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찬송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특히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당하여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경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예배란 철저한 좌절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신이 절망하는 그 가슴으로부터 절망하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가? 자기의 죄됨에 대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과연 내가 오늘의 예배로 나아갈 때 죄에 대하여 절망함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떤 특별한 죄를 말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심령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경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마크하신다면, 죄악을 하나씩 두씩 마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지가 있으면 이렇게 마크하지 않습니까?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마크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마크해 나가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을 디펜스 할 수 있겠느냐? 디펜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철저한 절망, 그 절망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복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절망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지요. 내가 그토록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심지어 한 명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내가 그러한가?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철저한 절망, 이것이 경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그토록 죄에 대해서 절망할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정말 구구절절히 세세히 살피게 된다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가?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경배하러 나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늘 다시금 물어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나는 완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6월절마다 주의 성전에 나올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뭐라고 고하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지니는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뵌 이후로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식했고, 선지자인데 인식했고, 그것을 인식했을 때 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까? 내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저주, 이즘이 그랬습니다. 저주가 나로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나로다. 무엇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죄된 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 절망을 외치는 것이지.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파손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미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율법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완전하다. 내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런 그가 자기의 현재적 상태에 대해서 논할 때 화로다 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래서 너희는 주의 전에 임할 때 어떻게 해라? 네 발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인식하고 우리 자녀들도 인식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해마다 이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2절 말씀에 주님, 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보이스를 들으소서, 주님의 귀로 나의 간청의 소리에 주의하도록 하소서. 나를 제발 들어주소서. 스스로는 불가하니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해마다 구약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의 은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인식해야 되는 것은 주의 어미하심과 동시에 주의 자비입니다. 어느 한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그 어미함, 이 사이, 이 둘 사이, 이 지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그냥 맨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렇게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그냥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그냥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시는 신이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양을 유월절에 어린 양을 데리고 올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깊은 곳으로부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일일이 나의 죄악을 마크해 나가신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시시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시시하게 사는 것 같아요. 담대함도 없고 주를 위한 결단도 없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면 거기 그냥 따라가고, 한 30-4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잘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까지 버리셨죠.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무슨 삼성, 무슨 럭키 금성 이런 데 좋은 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랜드로 갔지요. 우리 동기들이 왜 굳이 이랜드로 뭐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왜 갔는가?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드리기 위해서, 이 날을 어미한 하나님의 날로, 로드스데이로 주님의 날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대한 인식이 언급되지도 않고 그저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어떤 교양, 최고 가는 교양 정도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자녀들은 부모가 나오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나오고, 그래서 기독인들은 그것이 소수가 되든지 다수가 되든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를 물리침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지니지 못한 그러한 무력한 이들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제는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들이 거의 사장화되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사죄의 은총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4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대한 차이를 인식하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에게는 경외받으실 용서함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신기한 말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경외를 받으실 만하대요. So that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So that 그래서 주님은 경외를 받으신다. 용서하는 것이 왜 경외를 받으시는 겁니까? 이거 fear 그랬습니다. awesome 하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경이스럽게 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왜 떨릴 만큼 놀라운 일이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무엇 때문에? 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용서를 해주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은 입었다라고 하는 옷은 누더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이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몇만 달란트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데 1만 달란트가 금 몇 톤이라고요? 우리 화요 성경 공부 몇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안 나오시네요. 몇 톤이라고 했죠? 금 30입니까? 300입니까? 350톤이라고 그러죠. 350톤. 금 350톤어치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세상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대한 차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대함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를 인식할 때 주 앞에 떨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배입니다. 우리의 매주의 예배는 그것이고, 수요일의 예배도 그것이고, 새벽의 예배도 그것인 것이죠. 만일 그 차이를,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경배는 죽은 경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 때 제사하러 수만의 양과 소를 바쳤을 때 그 막대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 하나님 그냥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는 좀 너무 자주 용서를 구하니까 그냥 좀 모아놨다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번에 기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한 며칠 뒤에 또 비슷한 일을 할지 모르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좀 이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 때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소를 갖다 바치지 소 한 두세 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그리고 가져갈 때도 어떻게 한 겁니까? 뭘 가져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소? 눈먼 소. 그리고 저는 소. 소는 소인데 비루 먹은 거. 이런 소들을 갖다 바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인 거지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 이사야가 배웠던 하나님,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인식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여기 계신 거지. 그것이 우리의 경배입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이것은 종교적 유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들은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내가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결코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무슨 말씀을 바라는 겁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제사 드리러 왔던, 성전에 나왔던, 예배 드리러 왔던 성도들이 기다렸던 바,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다렸던 바가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죄의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말을 듣기를 내 심령이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다시 말하노니 참으로 정말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못된 그랬습니다. 그 이상으로 내가 여호와의 사죄의 선언을 기다린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사죄의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의 그 무거움을 견딜 수 없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고 하는 찬송처럼 내 죄의 짐의 무게 때문에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안 오는 그러한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은 과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내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재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서의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주체가. 용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를? 그 은혜를. 나의 그 무엇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가 명확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돼서 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의로움을 이만큼 이루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해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겨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이랬더니 우리 아동 성도들이 돈이라고 그랬어요. 헌금 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런 교육은 누구 책임이죠? 목사님 책임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모들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녀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녀를 제사장에게 맡겨가지고 교육을 받아라, 시켜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 부모를 네가 가르쳐라. 어디서 가르쳐라?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서든지 들어와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의 삶을 목격하게 해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의 자녀들이 목격하도록 하고 너희의 손자 손녀들이 목격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용서가 전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아빠, 엄마, 용서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사장님, 그리고 부하 직원, 그래서 주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누가 자기 외에 그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비평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말 중에
쓰디쓴 말을 섞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왜? 막대한 하나님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의 감사와 항상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천은 무엇이냐? 이러한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한 채로 가슴을 치면서 동의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경배를 받으셨다? 세리의 경배를 받으셨다.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함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악을 행한 자였어요. 착한 세리가 아니었어요. 악을 행한 세리였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등쳐서 먹고 살았던 세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리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리의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용서를 안 해요. 내게 지은 죄도 아닌 사람도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은 사람까지도 용서를 못 해요. 그런 경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볼 때 무슨 태도로 보는 겁니까? 검열관적인 태도로 보는 것입니다. 아유, 저것도 이렇게 했구만. 저 사람은 저게 틀렸구만. 아유, 저 사람이 틀렸구만.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왜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느냐? 그게 죄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일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남들이 그런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왜? 경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무슨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겨우 10달치 임금을 빚진 사람이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구약 백성들은 적어도 이 노래를 만들었고 불렀던 이들은 이 사죄의 선언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그 인내하심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상에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는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막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것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만한 것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익을 따지는 것으로 세상을 살지 않을 것이며, 속 좁게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 중심의 것을 마땅한 자기의 권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궁휼을 입은 사람같이 행동하려고 할 것이지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모세 안에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비추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됨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은 과연 지금 합당한 것인가? 내 생각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가치에 의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여 있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능력, 그 지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속하여 있는 저희들이 좀 더 밝히 주님의 나라의 형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지 못하나 의로운 자들로 인정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으로만 따지면 지금 짓고 있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짓고 있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그 부끄러운 죄들을 살피신다면, 아버지, 아무도 주님 앞에 자신들을 변호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신 주님,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은혜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